이제 우리 다 같이 9월 13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귀한 하루,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 날을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박정현 집사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주인 되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작음을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어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다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봉헌 기도와 더불어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잘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또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입으로 주를 향한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진정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인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 공부로 베드로를 택하여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불리웁니다. 분명히 그는 위대한 신앙자였고 교회에 막중한 공을 세웠습니다. 일찍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로서 모든 경우에 제자들의 대변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제자들의 명단에서 언제나 초두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 건설의 주역을 맡았으며 전설에 의하면 주후 65년경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 위대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한 후 통곡한 고백의 장면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위대한 신앙자 베드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회개에 해당하는 교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반복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큰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회개 운동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정의를 먼저 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그 뜻은 동정함, 위로함, 탄식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어 낱말은 슈브인데 이 뜻은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나아감은 회개의 감정면을 가리키고 반면에 슈브는 회개의 의지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오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고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대한 성경의 의미는 고침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을 고침, 즉 그리스도의 관을 고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회개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회개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고쳐 구주로 받아들이며 과거의 생활을 슬퍼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고쳐 구주로 받아들이며 과거의 생활을 슬퍼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결국 사울은 바울이 되어 복음의 파괴자에서 복음의 수호자와 전파자로 교회의 핍박자에서 교회의 건설자로 자신을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회개의 종교라면 우리는 누구나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를 생각하고 그 뜻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회개하는 행동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신적 세계는 지, 정, 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베드로의 회개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지적인 요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는 그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앞뒤의 분간도 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말을 내뱉고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닭소리를 들을 때 정신이 들었고 자신의 한 행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첫째,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것, 즉 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의식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론을 전개하면서 먼저 전 인류가 죄인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 19세기에 12년 동안 영국 수상으로 일했던 글래디스톤은 당시 영국의 최대 부위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죄의식의 결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후현대사회인 오늘날은 죄의식의 결핍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가장 유식하고 현명하다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과 오늘날의 사상은 죄의식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혁명가들은 강탈과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예술가들은 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개방 또는 프리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음란의 풍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식에 이렇게까지 말살된 것이 과거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 이와 같은 죄의식의 상실과 미화는 현대의 위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적 위기나 정치, 경제적 위기에는 예민하지만 이와 같은 윤리적 위기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죄의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의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혹은 일반 사회법 같은 것을 범함으로 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도덕률에 어긋났을 때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양심의 가책에서 죄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느낀 죄의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범죄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확인했습니다. 한 마디도 어김없이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과 한마디도 실천하지 못한 자기의 말을 비교할 때 오직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죄의식이란 나 자신의 행위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하여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3년 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을 보고 죄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확인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죄의식을 느껴 회개하는 믿음이 고급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차원 높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정적 요소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정신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로 알았습니다. 죄책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 통곡한 것입니다. 고대에도 남자의 한마디가 천것보다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남자의 울음이며 통곡이겠습니까? 그의 죄의식의 감정이 폭발하여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감정적 표시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기도나 찬송에는 감정이 동반하는 법입니다. 은혜에 대한 희열이나 죄에 대한 자책은 감정 없이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는 다소 광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신앙의 감정도 극하면 다소 광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죄책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51편에는 구구절절히 다윗의 통회하는 애절한 감정이 나타나 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편을 써서 벽에 붙여두고 늘 읽으면서 자신의 범죄한 바를 회상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길을 가다가 죄책을 느껴 졸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의 죄를 느끼며 깊이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감정이 깊을 때 우리의 회개는 깊고 우리의 회개가 깊을 때 믿음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셋째,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의지적 요소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또 하나의 원인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간 데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부인할 그러한 동인이 없었겠죠. 물론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따라갔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섰을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불의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로운 예수를 심문하고 유대인의 살기등등한 함성이 들리고 무단히 힐문하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을 벗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저 소란스럽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나갔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으로 인한 통곡과 더불어 뭔가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의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무단히 힐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리고 마음을 놓고 통고하며 회개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회개의 의지적 결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의지적 결단에서 마침내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닫는 지적 요소가 있고 죄를 원통히 여기는 정적인 요소가 갖춰졌다 해도 죄의 길을 떠나는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범죄에 잡혀온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란 반드시 의지적 결단의 요구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적 결단의 회개로 밖으로 나간 전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쾌락을 상징하는 애굽의 궁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집을 떠나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들과 산으로 홀로 나가셔서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이주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밖으로 나간 이들이었습니다. 옛날 유대교회에서 나시린들은 서원을 세워 머리를 깎고 술을 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서원의 형식을 그대로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 자체의 정신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밖으로 나가서 서원을 세운다는 말을 은둔주의나 독선주의와 혼동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속세를 피해 심산으로 들어가는 불교 정신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자의 표시로 옷단을 넓게 하고 경문을 차고 남을 멸시하는 독성적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심령적이며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생명을 내걸고 개척 전도에 헌신했으나 늘 쾌라고 또 유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인간성을 견지하면서 마음에는 언제나 밖으로 나가 회개의 의지를 간직할 것입니다. 이상 회개의 세 가지 요소는 어느 것 하나 무시하거나 결여됨이 없이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정적으로 죄를 원통히 여기는 데서 진행하며 외적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운 생활을 하는 데서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에 치우치고 정적으로 요소를 변한 신자는 냉혹해져서 거의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적인 면에 치우친 신자는 광신적이고 미신적이 됩니다. 의지적인 면만 가진 신자는 신앙이라기보다 일종의 고행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요소는 늘 균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균형되고 조화의 미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보충하고 보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위대하다라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회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회개에서 보인 회개 요소를 견지하는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서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그 교훈, 그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의지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우리 모두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장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죄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